말 다 가는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성입니다. 이 성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넓은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이걸 중수하는데 낡고 헝 것, 그것을 손질하면서 고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 앞에 들어오는데 오늘 이번 주일이 뭐죠?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매일에 있어야 될 추수감사예요. 내 마음의 신앙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우리 예수를 어떻게 해서 맞이하고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하며 어떻게 해서 믿음 안에 있었는가, 매일의 추수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 이렇게 강건하게 건축이 되어서 서 있다. 매일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금두가죠. 부실되죠. 부실공사 앞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보수를 해야 돼요. 매일 재건해야 돼요. 지금 지진도 나고 장난이 아닙니다. 지진에 무너진 그 부실공사에 지진 한번 톡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대비를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기초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도 지진이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공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에도 그런 공사가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비해서 새로 지어진 그 건축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법이 다르게 공사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여진이 오면 여진이 흐르는 대로 같이 건물도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보존이 된대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축법,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겠어요.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이 성벽으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상상의 날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는 말로 부를게요. 자,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대입니다. 이것이 성벽으로 연결된 구조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성벽 재건 작업, 이 성벽 재건 작업이 담당 공사의 그 구간별로 나뉘어졌습니다. 담당 공사에 어떻게 나뉘어졌냐면은 약 40명이에요. 약 40명의 그 책임자의 감독 아래에서 진행되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여주고, 또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걸 누가 지시했을까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시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40명을 세워가지고 했을 때 그 느헤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은 타고난 행정가였습니다. 40명 한번 거느려 보세요. 한 명 지시하기도 힘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데 40명을 세워가지고 세운, 그리고 유능한 감독자인 겸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감독자가 되면서 행정가가 되면서 40명을 세우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지도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32절까지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지형지세, 그 지형지세에 관한 설명으로 약 45개 지역이에요. 약 45개 지역을 이 진행된 재건 작업, 지역에서 이 재건된 그 지도를 보니까 45개 지역을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윗성에 관련된 것을 봤더니 나중에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지형 모형에 대해서 여기 화면이 딱 뜰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지형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 작업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 약 40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 마을들은 유다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유대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고, 또한 이 적들의 공격이 있어요. 행정 중심지인 만큼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적들의 공격 목표였던 이 문들을 아주 보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문들이 아주 허물어지고 다시 한번 뚫어지고 이곳에 보수하는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나오는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주요 인물들, 공사했던 그 인물들의 성질과 또 거기에 나오는 이 벽들이나 문들, 이러한 것을 좀 세세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2장을 펴놓으세요. 자,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1, 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분석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분석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왜 읽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느헤미야 3장 1,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십은, 이 인물은 스룹바벨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손자였습니다. 이 인물은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한 이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한 이 공사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룹별로 할당된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별로 할당되었고, 어떻게 됐냐? 주로 가문별로 또한 때때로 또 거주지에 따라서 공사 구간이 주어졌어요. 너무 멀면 공사 못 하잖아요. 어느 천년에 그곳에 와서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주지에 따라서 또한 그 가문별에 의해서 공사 구간을 할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예루살렘 성읍의 그 북쪽에 있던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무리합니다. 이건 마무리할 때 시작과 마무리가 같다는 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넓은 성벽 그랬어요. 이 넓은 성벽은 AD 1970년에서 71년에 그 행해진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에 의해서 성전 서쪽 구역에 위치했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대략 그 BC 7세기경의 경우로 그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추정되면서 히스기야에 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넓은 성벽이.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딸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역사나 뭐 이런 게 드물죠. 근데 이 딸들이 나오는데 성벽 재건 작업에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고대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이 아데네 그 성벽을 파괴했을 때 아데네 정부가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렸냐면은 모든 시민들, 남녀노소를 무관하고 물어내서 모든 시민들이 성벽 재건 건축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발음도 힘들은 베닥게렘 그랬죠. 아까 발음하기 힘들으셨죠. 베닥게렘, 이것은 포도원이란 뜻이에요. 베닥게렘은 포도원이란 뜻으로서 이것이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이고 여기서 어떤 곳으로 사용했냐면 햇불 신호 있죠. 옛날에는 햇불 신호를 막 보냈어요. 그곳이에요. 햇불 신호를 보냈던 곳이에요. 이것이 베닥게렘이에요. 이것은 현재 그 예루살렘 남bắc 3km 지점인 라맛 라헬에 해당돼요.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발음은 어렵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라맛 라헬에 해당되고 일명 프랑크산 이렇게 불러요. 프랑크산. 프랭크 소세지도 있죠. 이런 뜻이 외우기 쉬워요. 프랭크산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페르시아 시대의 지역 통치자들의 거주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거주지, 통치자들의 거주지.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 뭔지 모르잖아요. 이 느디님 사람은 성전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성전의 그 막일꾼들, 종들이라도 막일꾼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오벨 나오죠. 오벨. 이 오벨은 언덕, 불룩한 곳, 돌출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출부예요. 언덕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요새화된 언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벨이란 뜻은. 그 다음에 수문이 나와요. 수문. 이 수문은 이전에 그 성벽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위치해 있어서 아마도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벽 밖에 있던 그 주요한 물 있잖아요. 물 먹는 물. 그 물의 공급처인 기온샘으로 출입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온샘으로. 물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8절에는 마문 그래요. 마문. 이거는 말문이에요. 말마자를 쓴 거예요. 마문인데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왕족들의 그 말이 드나드는 군마 출입문을 얘기합니다. 군마 출입문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내려가면 동문 나오죠. 이 동문은 아마도 이 성벽에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뜻을 얘기하냐면은
확실하게 그 위치가 있는 곳이 있고 추정되는 곳이 있고 잘 모르는 그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추정되는 가능성과 모든 것을 뜻해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절에 양문이 나와서 양문. 이 양문은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양을 사용합니다. 이 희생제사를 위한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유는 뭐냐?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만들어서 이 성별하고 여호와께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별해야 되겠죠. 양문이니까. 그래서 양문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1절에 얘기했듯이 1절과 비교해 볼 때 성벽 이 재건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둥그렇게 다 공사를 해가지고 양문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이거는 완성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그 성벽에 재건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재건된 목록을 제시하는데 이 각 목록이 그 성벽의 어떤 부분과 또 어떤 문을 언급하는지는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러나 남유다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읍은 다윗성과 성전이 위치하고 있던 언덕의 바깥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바깥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렇지만은 느헤미야의 인도로 인하여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단지 성전이 위치한 그 언덕과 다윗성만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뜻하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막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 성에 재건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뜻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의 기초한 열정, 이 열정으로 인하여 계획되고 또 이 추진된 성전 재건 사역이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느냐?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포토그래픽이 있어서 뭐 그래픽으로 그려 3D로 건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걸어서 손과 발로 지시함으로 그 넓은 땅 앞에 이거를 52일 만에 재건에 마무리되었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열정이 나와요. 기초한 열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을 바라는 열정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한 채로도 식어서는 안 돼요. 이 열정은 쌓기가 어마어마해요. 매일에 쌓고 요만큼 얇은 그 종이짝 같은 요 믿음으로 쌓아서 왔던 것이 이 열정에만 무너지잖아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는 삽시간에 무너지고 믿음의 열정과 모든 열심을 쌓아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 열정이 있음으로써 계획되고 추진되었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이 성전 재건 사역에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결과 느헤미야 지도 아래에 재건된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읍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대적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의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읍은 주전 586년이에요. 그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어요.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는데 이 주전 536년 몇 년 후일까요? 50년 후예요. 536년. 50년 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 인도 아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맨 먼저 한 게 있어요. 다시 돌아왔던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단 쌓고 난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초를 놓고 약 그 20년 뒤, 그러고도 20년 뒤에 주전 516년이에요. 536년에 비해서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집니다. 이때까지가 몇 년 걸렸어요? 70년 걸렸어요. 바벨론에게 습격당하고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세우고 한 그 역사의 기간을 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세대는 제2성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의 시대. 제1성전의 시대는 어디 시대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시대를 제2의 성전 시대라고 불렀고, 그 후보다 더 어려운 상황,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재물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자들이 많아서 실어 날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믿음 확신, 그 아래에서 모두들 열정을 갖고 다시 한번 세우자라고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리더자 아래에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이 성전, 이 과정을 느헤미야 3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소개하고자 오늘의 이 추수에 감사해야 될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추수해야 되느냐, 잃어버렸던 그 믿음, 그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대가 있어야만이, 그 시간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찾고 서야만이 지금에 다시 한번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쓰러져요. 다시 한번 이 찬스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자, 다양한 이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오직 그 예루살렘의 동쪽 언덕만 요새화되었어요. 그런데 또한 그 동쪽 성벽이 있거든요. 동쪽 성벽은 그 이전의 성벽이 위치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비탈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읍의 그 규모는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이 32장에서 주는 메시지를 통찰해서 봤을 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느헤미야의 그 권면을 신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아래 확신을 갖고 섰어요. 세 번째로 이 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있어요. 싹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매일입니다. 매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주신 그 메시지와 하나님 하신다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자를 괜히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평안함과 나의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교만함, 믿음의 자존감, 자신감을 막 섞어서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다 도와주셔. 무엇을 어떻게 마냥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래 맹목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구분구분 따져가는 그러한 열정 앞에 주님의 신이신 그 앞에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역사가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매일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거를 우리는 취해야 돼요. 이루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하기까지는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바로 이 산돌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집 떠나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떠나가, 그러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이 산돌교회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모든 이 모인 자리에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협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자신의 능력만큼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각자의 많은 40인들이
자신의 능력만큼 담당했어요. 담당하고 그 곳곳에 처처에 서서 중수했습니다. 공사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자, 이처럼 이들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열정과 열심으로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중수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열심이 식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야만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주신 만큼의 일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진정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 앞에, 구별된 사역 앞에 나서는 자들이 되는데, 이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세워지느냐? 죄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것을 떠나 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은 매일 회개함, 말씀이 있게 매일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 죄에서 떠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나만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빈부의 귀천도 차별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참석하라 했을 때 다 같이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이 열어졌을 때가 기회의 문이라고 하죠. 이 기회의 문은 왔을 때 절대적으로 잃지 말아야 되면 문을 확 잡아야 돼요. 몇 초내로? 0.5초내로. 기회는 왔을 때 순간 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기회의 문은 넓지 않아요. 좁은 문이에요. 왜냐면 나를 부서뜨려야 되니까. 내 자신의 모든 자아를 부서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항상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그 아래에 내 자신이 벗어나지 않는 그 경계선, 절제, 성령의 열매 잘 맺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며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영광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나에 대한 영광으로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주 메시지가 참 그 섭섭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떠한 그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나 또한 내가 망신스러워서 진리를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낼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연락하시고 있는 그대로 입술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억울한 자가 안 생겨요. 괜히 억울한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듯이 자, 진리를 물어봤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그곳에 좀 속해 있었거든. 좀 망신스러워. 그래가지고 꽃으로 ip사귀로 막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는 아니 돼요.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상대방의 외부의 인들에게 억울함을 주지 마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끔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7가지의 악으로 인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잘못되고 사입이나 잘못되어 있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만지고자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구렁텅이에서도 뽑아내십니다. 뽑아내셔서 가르치시고 바로 세워주십니다. 이 역사 앞에 우리는 내가 있다 없다. 내가 망신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가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거기서 지냈고 또 봐왔고 일했고 저는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말씀도 몰랐고 일을 하라는 데서 열심을 내서 열정을 내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전 마음이 더 아파요. 마음이 더 아프고 만약에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저는 더 창피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왜 창피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리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로 배우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술에 항상 나를 비롯해서 나를 드러내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나쁘냐 나타나요. 인간 세상으로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샘플, 아주 이게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산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자의 자세가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께서 할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이 참여하도록 힘써야 돼요.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 일 앞에 나 참여해야 돼. 나 쓰임받아야 돼.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 행위는 어떻게 따른다? 보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털끝까지 세시는 하나님, 어떠한 주의를 했을 때 항상 보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구경꾼은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해요. 온전히 들어오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나는 없다. 나는 부서진 몸이다.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을 기쁨으로 하자.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기쁨으로 합시다. 그까지 돈 몇 푼에 있어서 이 인생이 변할까요? 인생 안 변해요. 그것은 과정의 디딤돌, 아주 그냥 기초돌, 그 다음 돌, 3단계 돌, 이 돌덩이, 돌길 이 건너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요거 물가에서 넘어가는 징검다리. 할렐루야. 징검다리. 오, 바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안 돼요. 징검다리 어디까지? 저 요단강 건너가 발을 우리가 걸고 넘어갈 때, 발을 담았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인 돈 앞에 무릎 꿇어 자꾸 내 명예에 무릎 꿇어,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이거에 무릎 꿇어 가지 마시고 전적으로 이것을 과정 삼아 징검다리 삼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린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신의 섭리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호하심과 예정과 작정 아래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어요. 이 삶 가운데는 예배가 놓여 있습니다.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또 예배에 있어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자들은 지각 안 합니다. 어머, 항상 기다리며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 있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게 돼요. 그러한 충만한 자, 기쁨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에 있어 내가 주님을 나타내며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것 가운데 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율법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 자기의 도덕적인 또 취약점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느헤미야 3장에 주신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 중수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다시 한번 내 옷만 찢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서 다시 한번 재건축하며 다시 세워보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